확실한 증거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짓말로부터 거짓된 행동 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거짓된 지식, 이러한 거짓들이 대단히 많은데, 이러한 거짓된 것은 우리 인간에게 돌아올 때에 엄청난 해를 끼치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리와 이와 같이 진정한 진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갖다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만 참되고 힘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일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신에 있어도 좋은 것이요 타인에게 있어도 좋은 것이고, 그것은 과거에도 좋고 미래에도 좋고 현재에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내놓아도 떳떳하고 자랑할 만하고, 그리고 그것은 언제 어디서 있는지 가져볼 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누어 볼 것이고 영원히 남겨두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진 것이 대가되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물질입니까? 그것이 명예입니까? 그것이 아니면 권세입니까? 아니라 말이에요. 사람이 가진 문제를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보조하는 것들밖에 없지 이것들이 주체가 되지는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까? 아니면 눈물입니까? 단시입니까? 절망입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래는 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되간절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본래의 이 사실이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 존재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삶이 이와 같이 넉넉한 삶이 보람된 삶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확실하고 정확한 사실인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고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참된 삶의 사실을 가지고 한 사람을 본문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 삶을 얻고 난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이 좋아서 다닌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활 소망의 진리 때문에 너무 좋아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이와 같이 한삭고 부활 신앙의 소망을 사실대로 어디 가든지 나타내고 자랑하고 그리고 증거하기를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이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의 고관인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신앙의 확실성을 가지고 외쳤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부활의 확실성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22절로 23절과 2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에서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이 책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살아 역사되는 말씀이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계약 성취로 이루어진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평민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들 앞에서 증거한 것은 오직 바로 선지자들의 말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그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선지자의 글대로 되었다고 오늘 본문 27절은 바울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부가 보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예정에서부터 비롯된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한 어떤 사람이 조작해서 예수님 부활했다 하고 거짓말로 꾸며낸 것도 아니고, 또 바울 자신의 주관적인 개념에서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 성경이 참이라는 사실이, 부활에게 나타난 이 말씀이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이 진리다 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뜻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약 관계에서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약 관계에서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약 관계에서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계약의 언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남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456번이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천하 만민 앞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실이 부활의 증거로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예정에 근거한 사실이라고 바울은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강하게 외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하 모든 인간의 일들은 거짓말도 있고 또 그것에는 사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일들만은 모두가 사실이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실이고 또 약속이 사실이고 또 행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 사실밖에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운동도 성경에 근거한 사실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했으니만큼 그의 전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의 전도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천하 만민에게 공개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26절에는 말하기를 바울은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대하여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왕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알고 있다 라고 바울은 말을 하면서 이 일은 한 구석에서 이와 같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라고 베스도 각하에게 또한 아그리빠 총독 앞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는 것은 뭡니까? 신화잖아요. 신화. 우리나라에도 신화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사건과 전혀 다른 것이 바로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군이 사실입니까? 당군이 사실이냐고요? 사실 아니에요. 그 신화입니다. 신화예요. 그래서 학교마다 이성훈 씨가 학교마다 전부 당군 신상을 채워놨고 그래서 그 철거된 데가 많아요. 사실이라는 것을 하시면 사실로 거짓말로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장들이 똑바른 교육장들이 철수해라. 철수 다 해요. 그러나 아직도 미지간 교장들은 이 사실을 아직보다 그냥 내두고 있는 거예요. 이 당군 신화는 그 신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당군 그 다음에 신화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디 근본이 있습니까?
우리의 역사 가운데 당군만 그랬습니까? 스타리아 왕. 그것도 사실이요? 거짓이요. 사실이 아니라 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박흑거스래. 그 다음 김알지. 사람이 어디서 아래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아니고 모두가 바로 우리의 거짓이다. 사실로 꾸며낸 바로 사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역사에 기록한 사기는 이것은 참말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지금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왕이여, 총독이여, 내가 믿는 하나님은 확실히 계십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예수 부활에 대한 사건을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예수를 믿어야 해요 하고 죄인으로 섰던, 재판하기 위해서 왕 앞에 죄인으로 섰던 사람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놀랍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그 원수들 앞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또한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의 부활하심도 바로 파수하던 로마 병정들에게 의해서 행하여졌으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40일 동안 여러 형태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장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전언하기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외쳤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담대함이 있고 거기에는 설득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모여드는 유대인들은, 교권주의자들은 어찌할 수가 없이 예수 부활했다 이 말에 어쩌니 숨기려고, 어쩌니 이렇게 감춰보려고 이렇게 애를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역사를 역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은 결국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확실한 역사적 사건의 사실을 증거하는 바울의 부활 전도를 때로는 방해를 하고 때로는 괴롭히고 때로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부활 전도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보면 25절 29절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 부활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부활이 바로 바울 자신이 간직한 부활 사건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까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힘있게 전도를 해도 벼슬 아치들은, 세상의 벼슬 아치들은 그거 별로 호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호감을 갖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그리파 왕이나 베스도가 바울의 이 말을 듣고 냉담했다 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아그리파 왕 옆에 있는 베스도는 바울의 말을 야, 너 미쳤구나, 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미쳤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그리파 왕은 바울의 부활 전도를 적은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독교인됨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미치광이 뜻이더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문제인 부활 사건을 적은 말로 이와 같이 뭉개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사람의 종기성을 모르는 일이요 생명의 욕구를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의 명예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이치에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의 빛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25절에서 계속해서 내가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나를 미쳤다고 하는데 미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참되고 내가 정신 차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이 대답 속에는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확신을 가지고 저들 앞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있어서 부정할 도리가 없는 바로 확고한 사실의 신앙을 저들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보내신 것이라고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을 했고, 이 말은 내가 남핵색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갔던 나에게 부활하신 그분이 나를 직접 만났다 라고 남핵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체험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남보기에는 말이 많든지 적든지 혹은 미치게 보이든지 간에 바울 자신에게는 더 중대한 문제였고 더 큰 문제가 없었으며 이것보다 더 크게 또 필요한 문제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것보다 급한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부활 문제는 바울뿐만 아니라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 전 인류가 고백하고 믿어야 할 사실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 문제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필수적인 관계요 궁극적인 삶의 문제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그리파 베스도는 이 크고 급하고 필요하고 중대한 문제를 등한히 여기고 방관하고 미친 것으로 미친 말로 여기고 있고 또 적은 말로 생각하고 있으니 바울이 볼 때 이 부활의 신앙이 뜨거워서 이와 같이 증거하는 이 시간에 바울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도 원하는 바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 세상에 아무리 급한 일, 세상에 아무리 중대한 일이 있어도 나와 상관없을 때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라도 하찮은 일이라도 나와 관계가 있는 일들은 우리가 그 말을 정신을 똑바로 잘 듣고 관심 있게 듣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상관없는 일은 우리가 거기 상관하지를 않습니다. 호감도 가지지 않습니다. 열망도 가지지 않습니다. 부활 문제는 내뿐이 아니고 모든 인생의 문제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와 같이 인생인 내가 이 이상 이와 같이 가져야 할 것, 이 이상 급하게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부활이라 말이에요. 부활의 이 전도가 많은 사람들은 적은 말로 혹은 여기고 미치광이 말로 여길지라도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수된 그가 제수의 몸으로 왕과 총독 앞에서 부활의 신앙을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부활 전도는 곧 나의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상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이 곧 자기의 것임을 확신하고 생각할 때에 저렇게도 만족스럽고 또한 그 부활이 자기에만 이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왕도 총독도 함께 이 부활을 만끽해야 한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기에 그는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강하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왕과 총독만이 이와 같이 부활 신앙을 간직하면 되겠습니까? 온 인류 범죄한 모든 인류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가야 된다 이 말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왜 바울과 같은 부활의 체험이 없습니까? 저는 확실히 여러분에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부활의 체험을 가진 분이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처럼 되지를 못했는데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직접 눈으로 본 일도 없는데 내가 무슨 체험을 했다고 하느냐.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체험은 나를 위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정대로 이루어서 성경에 기록하여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신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 이 사실 그대로를 믿어질 때 나도 사도들처럼 믿어지게 됩니다. 나도 바울의 부활 체험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와서 제3스럽게 다른 별다른 일로 어떤 체험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부활의 신앙을 체험한 것이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이 영감의 기록을 통해서 믿으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케 하는 유일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사실의 복음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속한 종파의 유대교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자라온 대학 다소 대하의 학문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생생한 것입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것이고 사실이고 사실이니까 그는 어느 곳에 가도 활기차게 자신있게 강하게 주장할 수 있고 그가 주장하는 대로 부끄러움이 없는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부활의 복음과 운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좋아서 이 부활의 복음에 도취되어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 앞에든지 이 부활의 소망을 기쁨으로 증거하다가 이제 로마의 아그리파 왕 앞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부활 소망 때문에 때로는 연병이라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사람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개수다 이런 말도 듣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다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라고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신문도 받았습니다. 이단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오명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러 인생의 표대를 확보한 사람이라고 빌립보서 3장 14절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세상의 것을 잊어버리고 그는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정말 사자처럼 담대했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왕과 총독이 앞에서 지금 재판하는 자리예요. 죄수에 끌려온 그가 이와 같이 죄수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고 내가 이래서 이랬습니다. 그 경위를 말하고 이랬는데 그것은 말도 하지 않고 당신도 나와 함께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자처럼 담대한 사람입니다. 수단 역사의 원수들 앞에서도 천하를 위험하게 호령 있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부활의 체험이 가장 세상에서 고상한 지식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러한 바울의 신앙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을 통해서 이 체험을 가지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